이제 한 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정을 맞아서 고향과 친척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저마다 모이신 그 자리에서 세배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가족들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번 설 명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쩌면 복에 대한 소망과 욕심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설날이 되면 옛날 분들은 벽에다가 복조리를 걸어두기도 하고 또 몸에는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차기도 했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개는 한 번만 새해를 보내는데요. 구정이든 신정이든. 하지만 우리는 한 번으로 복을 받으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음력도 세고 또 양력도 세고 두 번씩이나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예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컴퓨터를 열어봐서 제가 저에게 왔던 이메일을 확인을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이메일이 도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았더니요, 친애하는 아무개씨, 당신에게 $2,000의 복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이메일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메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잠깐 동안 기분 좋은 상상을 했습니다. $2,000가 생기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내가 언제 복권을 샀던가? 이렇게 하면서 잠깐 상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기분 좋은 상상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광고성 혹은 저의 개인적인 정보를 유출시키기 위한 아주 이렇게 스팸 메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금방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링크를 누르기 전에 먼저 그 이메일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비록 저에게 아주 잠깐 동안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저는 그 이메일에 담긴 행운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권을 산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복된 소식이라고 할까요? 혹은 갑자기 생긴 행운의 소식이 들려올 때 예를 들면 누군가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쉽사리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옆집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5,000원짜리 선물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딱 내밀게 되면 우리는 왜 나에게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50억 원짜리 선물이 생길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벅찬 내용이기 때문에 5천 원짜리 선물을 받아들일 때보다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약속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에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었겠습니까?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은 아이를 전혀 가질 수 없는 노구의 몸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에 벅찰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큰 약속이었고, 이 큰 약속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 믿음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 믿음을 준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실 수 있는 이번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듣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자기의 아내 사레와 롯을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크신 약속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요?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있는 7절 하반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8절 하반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에 대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세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1절 말씀에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땅이 중요할까요? 땅이 축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른 장소를 향해 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결론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먼저는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 곳에 정착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순례자와 같이 이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목민적인 삶의 모습이지 결코 편안하게 안주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 희생이 필요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영광의 삶으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옮겨서 이동하여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동시키시고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현재의 상황에 그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가야 할 곳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이루어야 할,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새해의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이동하고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2절 말씀 속에서 드러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이 됩니다. 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돌아보면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도 하늘에 있는 기업과 약속된 성령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며 따라서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 상반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에 있을 때 단지 요셉 한 사람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집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갈 수 있는 복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장면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리니라. 아멘. 따라서 이 본문 2절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민족, 온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없는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다가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 이 본문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이 세상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복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를,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우리는 그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된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그 흘려보낸 빈자리의 복을 반드시 다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주 안에서 창대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이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나 동력자들에게 저주의 말이나 원망의 말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와 원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행여나 내가 뱉었던 원망의 말과 또 저주의 말이 어쩌면 다시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나 자신에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과 언어 생활을 경건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원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이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이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네, 어쩌면 75세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75세쯤 되는 나이는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한자리에 머물러서 안정을 얻기 원하는 나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 70대 중반이라는 연세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한자리에 멈추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연세를 뜻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에 너무나 늦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잘못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치의가 되어 주셔서 그 어떤 때라도 그 어떤 순간이라도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세가 어떠하든 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때가 어떠하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초대에 지금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와 가족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처럼 분명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5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때에도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설계해주고 결정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이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빛과 표지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의 목소리나 세상의 그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의 인도를 받다가 때로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과정이 십자가를 만나고 고난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성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이 7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보여준 두 번째와 세 번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신 이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뒤에나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두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혹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늘 성장하고 또 발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로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과정들 가운데 특별히 가정 예배의 사역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초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크기는 그저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 수 있는 몇 평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의 복은 단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외아들 이삭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한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러한 약속은 비단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미쳤던 약속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의 약속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1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그 영적인 지경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에서 천사들도 기뻐할 믿음의 명가문들이 언젠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